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탄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202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00여 년 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땠을까? 그때 우리나라의 역사 어느 시대였을까? 삼국시대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아주 옛날 그 시대에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과거 구약시대부터 이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보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경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오직 성경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은혜를 나누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교제들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방법이 아주 이상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오신 그 사실과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들을 텐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서 그냥 많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좀 증거하고 그리고 행해 나가는 복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아멘.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말을 해줬고 또 요셉에게도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을 해주셨어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단지 예수님 한 분뿐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아닐까? 우리는 사명이 없을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명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사명은 사람마다 각기 하는 일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주 죄가 가득한 세상이죠. 그리고 죄가 가득한 세상을 죄인된 우리들은 그런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의 향락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인생들이 바로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나쁘고 무섭고 또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달개밭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군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과학기술 문명을 발달시킨 그 존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참 세상적으로는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똑똑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다들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행악하며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주 당차게 잘들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도 당차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정 60분이라고 하는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프로에서 그 노인의 빈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 세계 1위잖아 1위. 2등과는 절반 차이가 나요. 얼마나 탁월한 1등인지를 몰라요. 고시촌에서 가족이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연금 80만으로 살아가는 한 노인을 비춰줬어요. 이 노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계기가 나름대로 신문사 이렇게 지점을 운영하던 좀 이렇게 넉넉하던 사람인데 사업을 좀 크게 하려고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이제 사무실에 갔어요. 준비해 가지고 오라는 인감과 도장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 나머지 서류 작성할 것이 있으니까 인감하고 도장 놔두고 가라 해서 그거 철떡같이 믿고 그 사무실에다가 그거 놔두고 왔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인감하고 서류를 가지고요 자기 앞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은행에서 내고 또 그걸 가지고 아주 비싼 고급차를 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처분해버린 거예요. 알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빚쟁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혼을 당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프로에서 말해 주더라고요. 아무에게나 인감이나 도장을 맡기면 안 되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누구한테 맡기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맡기면 안 돼요. 누굴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되고 옳고 바르고 그런 삶을 지혜롭게 내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우리가 밝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선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착하고 옳은 일을 하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거짓되고 악한 일을 행하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대요.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도 있어요. 이 세상은 짧아요. 유한해요. 저 세상은 영원해요.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살다가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불행히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필요 충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남들보다 더 착해서 의로워서 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꼭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꼭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그냥 지어버리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말씀으로 그냥 뚝딱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말로 그냥 뚝딱 그렇게 하시면 안 되었을까? 또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 죄 없다 그렇게 선포해
버리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쉬운 방법을 두고 안 하셨을까? 하나님한테는 또 수많은 천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좀 쓸만한 천사를 골라가지고 그 천사를 좀 보내서 해결하시면 안 되셨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좀 쉬운 방법이 있으면 어때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야 안 써요? 써요. 뇌물을 써서 되면 뇌물을 주고, 거짓말을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거짓말도 좀 하고, 완력을 써서 할 수 있으면, 힘을 써서 할 수 있으면, 돈을 써서 할 수 있으면 하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취하는 그런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 방법은 자신을 속이신 일이었어요. 자신을 속이는 불의한 일이셨어요. 선한 일, 공의로운 일, 좋은 일을 위해서 불의를, 악을, 거짓을 행하실 수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뭔고 하면 우리가 인간이 행한 대로 그냥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방법.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독생자, 그 죄 없으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방법밖에 여러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기를 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해, 헛되고 헛된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복달라 빌고 하는 짓들마다 벌받아 마땅한 그런 인간들이 바로 저희들이잖아요. 여러분, 같은 인간이라도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사람하고는 내가 평생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사람과 저 인간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까요? 왜 죽자 살자 못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하고 살다가 왜 사람이 그렇게 헤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 안에는 온갖 악과 이심과 교만과 악랄한 그런 알량한 자존심, 이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뭐가 좋다고 창조주께서 다시 지어버리면 될 텐데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가? 우리 인간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에 딱인 존재들. 제가 제 자신 봐도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구원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존재에게요, 다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시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시는데, 인간이 태어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은 다 거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주 특별하신 분이시잖아요. 아주 특별하신 분이시니까 아주 거추장스러운 그 모든 과정들은 다 그냥 좀 이렇게 패스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 잉태되어지고, 그죠? 또 유아기를 거치고, 이런 것 그냥 다 그냥 패스해버리고, 그냥 뚝딱 성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만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편한 거추장 그 모든 과정들을 잉태되고 10개월 동안 태아에서 또 유아기를 거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치셨어요. 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왜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잉태시켰는가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만이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손, 아담의 지은 죄가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지게 되어지는 것이 원죄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의 형기를 다 그대로 가지고 그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 부모의 죄성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그래요. 마리아 무죄세를 주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대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 원죄가 없으시고 또 사시면서도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셔요. 그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 내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요. 반대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저주받을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우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의롭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것을 다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총 백성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빛을,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진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없으면 이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기 전에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달랐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 물질이었어요. 죄였어요. 쾌락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썩어질 것, 헛된 것, 허무한 것, 이것 사랑하지 말라. 아멘.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랑이고 기쁨이고 삶의 의미이고 보람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래 남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막혀있던 그런 모든 장벽이 여러분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수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가 불편해. 직장 동료끼리가 참 불편해. 에? 그렇잖아요. 이웃 간에도 참 이게 불편해. 형제 간에도 불편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과 자식 간에도, 성도와 성도끼리도 불편해.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이 모든 장벽을 어때요? 다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혀있던 우리와의 장벽을 우리 주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저 쫙 갈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높은 분, 뭐 사장이나 뭐 회장이나 이런 높은 분이 죄를 지어서 깜빵에 가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하가 그 높은 그 사장, 자기가 모시는 분의 죄를 지고 감옥에 대신 들어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때 내가 네 가족들 나오면 앞부터 살아갈 큰 돈 네 통장에서 다 넣어줄게. 집도 장만해줄게. 네 가정 내가 책임져줄게. 그렇게 보장을 해주고 들어가잖아. 그런데 그런 보장도 없이 몇 년 살다 와.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서 살 부하가 있겠어요? 없죠. 여러분, 세상은 보통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 이런 희생도 치러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윗사람은 군림하고 부리고 누리는 사람이지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나라에 들어갈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을 여러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죠. 복의 기준도 다르죠. 높음을 받는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래요. 에헴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래요.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래요. 부의 기준도 달라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내가 베푼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래요.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고 짠합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2009년도에 텔레비전에서 했던 프로를 제가 2009년도에 본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은 외국인들이 참 많이 살아요. 그래서 단일 민족이었던 우리나라도 다인종 국가가 됐대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2009년도니까 지금부터 십몇 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다인종 국가가 되기 훨씬 전이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그 우리 애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잖아요. 진학. 그래서 이 학교에서 잘 생활을 좀 해야 될 텐데 피부도 다르고 말도 좀 어눌하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차별이 일어나요. 차별을 받으니까 애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못해요. 적응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게 되니까 부산에서 이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 아시아 공동체 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학교에 이렇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혼혈 아이들이 입학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의식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의식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그 자녀도 이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함께 그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는 차별이 없더라고요. 애들도 선생도 그들의 부모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적응하지 못했던 애들이 이 학교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또 꿈을 가지게 되어지고, 학교 생활을 이렇게 이제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아시아 공동체 학교가 마치 교회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 적응하지 못한 이들, 낙오된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의인이 되어지고 치유를 받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를 변화시킬 생각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10년, 20년 평생을 교회를 다니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교회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기관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장벽들을 사람과의 장벽, 하나님과의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은, 이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에 휘장으로 다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성소에도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지성소는 특별히 그랬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이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께로 바로 직통할 수 있는 그 휘장이 어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과 나아갈 수 없는 사람, 나가고 못 나오고, 이 의미에 대해서 깊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요. 텔레비전 프로에 그 다문화 거부열전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아마 가끔씩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캄보디아 세력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데, 자기 이제 시어머니하고 캄보디아를 가. 근데 이제 캄보디아를 가서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다가 이제 그 한 번은 그 자기 언니가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공동묘지를 가더라고.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언니한테 가더라고. 근데 공동묘지에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대문 같은 그 입구가 있잖아, 입구. 근데 입구에서 들어가지를 않고 눈물만 막 그냥 막 흘러. 눈물만, 들어가지를 않고 그 밖에서 눈물만 흘리는 거.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설명해 주더라고. 이슬람교는 여자는 묘지에 못 들어간대.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었든 자기 자식이 죽었든 누가 죽었든 묘지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래요, 법. 와, 참. 그래서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햇빛을 두 눈으로 뜨고 보면 눈이 머는 것처럼 그 햇빛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 하나님 앞으로 죄인은 여러분 나아갈 수가 없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기 때문에 대리자가 필요해요. 대리자. 그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딱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그저 나아가서 죽어주심으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런 종교의 창시자들은 이상한 규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그 가족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에 들어가서 슬퍼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쓸모도 없는 죄인 죄수 지옥의 불쏘시개 가문으로 딱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난 날이에요. 얼마나 복된 날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덧없는 인생, 허무가 깊이 배어있는 인생,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죄의 종, 마귀의 종, 우상의 종, 물질의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소망 없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저주받은 인생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 아닙니까? 서정주 시인의 푸르르른 날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송창식 씨가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죠. 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네. 제가 잘 노래를 몰라서 시가 이렇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사계절과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정서가 시적으로 아름답게 묘사된 시입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계절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척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덥고 슬프고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에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깊은 허무가 배어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 모든 날이 다 가고 황혼의 쓸쓸함과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미리 내다보면서 시인은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푸르른 날, 젊은 시기, 마음대로 내 몸을 좀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리운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자가 우리 인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시인이 이런 시를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인, 서정주 시인의 종교가 무엇인지 나는 이 시를 딱 보니까 아마 불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나 불교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다윗은 이 시를 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답답하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소망도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거하고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역사는 끝이 나요. 지구가 환경오염 때문에 망하고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는 지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죄가 용서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기의 예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이 구원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얻은 만복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한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 만복을 얻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잠깐 후면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깊이 생각하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 인생이 뭐가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1000년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에 불과합니다. 저 세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놀라운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오니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오니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다시 이 세상에